샬롬, 풍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옥수에서 CCC 행정사역과 수련회 진행 등을 섬기는 이재찬 간사입니다. 5월 11일은 1년에 131번째 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아쉬워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기회로 삼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보통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이들이 던진 질문의 목적은 예수님의 대답에서 꼬투리를 잡아 그분을 잡아죽일 실마리를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 모이는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 즉 권세와 권위를 빼앗아 온전히 자기들이 가지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을 역으로 던지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그들의 불손한 의도의 질문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의 권위와 예수님 자신에 대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위를 걱정해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고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포도원을 소작하도록 세를 낸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세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그 종들을 다 때리고 죽였고 나중에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이런 악한 농부들에게 포도원 주인의 심판과 처벌이 주어질 것이고 그 심판에 대해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가루가 될 것이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곱씹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 맺은 소작 계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계약은 포도원 주인을 이롭게 하는 계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포도원의 농부들을 이롭게 한 계약이었습니다. 이들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의 내용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내용 속에 이 담긴 원칙들이 보통의 영주와 소작농의 불평등 계약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가 계약의 내용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만을 섬겨라,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라,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7년에 1년은 꼭 농사를 짓지 말고 쉬어라, 50년이 되면 모든 채무를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즉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내용이 계약의 조건이 되어 하나님 쪽이 아닌 백성들에게 매우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분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의 당사자인 자신들이 그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과의 계약에서 얼마나 악한 종들이며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과 같음을 예수님이 직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와 맺은 불평등 계약으로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맺으신 언약을 결코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허락하신 새 땅, 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소출, 소작료는 이기적인 지주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고 포도원의 진정한 소유권과 다스릴 권한을 장차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예수를 믿으면 못하는 것, 불편한 게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어려운 순종을 자신이 죽기까지 희생을 통해 보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보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지 않고 건물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그 돌은 우리가 짓는 모든 건물과 우상과 같은 이 덩어리들을 깨고 가루로 만드는 심판의 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고 복의 근원이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될 것이고 심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과 화 중에 선택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요구 조건대로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순종과 권위를 배우게 하시는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퉁이돌, 즉 기준이 되는 순종은 참 어려운 것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묵상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